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예수님은 14장 초반부터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그들의 교만을 식사 자리에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초청해야 할 사람들, 즉 소외된 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방식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충격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무리를 향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타협 없는 제자도를 말씀하시며 마치 사람들을 흩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비판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12 사도를 포함한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제자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증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강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마십시오. 비록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을지라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자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25절서부터 27절입니다.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분명히 하시며 경고하십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이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보다 예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보다 예수님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부드럽게 해석하려고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숨,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뜻, 욕심, 이익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군중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도대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삶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받아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제자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보다, 우리의 가치보다 그분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십니다. 이미 9장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 틀이었고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십자가를 질 각오까지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두 번째 본문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28절서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의 비유,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금의 비유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서부터 30절입니다. 망대는 전망대나 감시탑과 같은 건축물입니다. 특히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망대는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한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망대를 세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고 결국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심이 아니라 철저한 각오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자신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그러나 이 말씀이 따를 자신이 없으면 포기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려면 끝까지 갈 결단을 하고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고 강조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으로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만일 자기에게 10,000명의 군사가 있고 저에게 20,000명이 있다면 먼저 앉아 싸울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려면 미리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더 강한 왕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을 적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것의 어려움을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망대의 비유도 전쟁의 비유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관, 내 뜻, 내 욕심, 내 꿈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당시의 소금은 지금처럼 정제된 소금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사해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섞인 돌덩이 같은 소금이었습니다. 이 소금이 습기나 빗물에 노출되면 나트륨이 씻겨 나가고 결국 돌덩이 같은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어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된다면 결국 버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끝까지 제자로 남기를 바란다. 너희가 끝까지 내게 붙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계산해보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미워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강조하시고 물질적인 소유와 관계에서는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길이 무엇인지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에는 따뜻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도의 깊은 의미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오하라, 계산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절대적이고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이 땅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망대의 비유와 전쟁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계산해 보라. 즉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비유를 통해 제자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된다면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전체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도 27절에서도 33절에서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강한 요청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충분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목표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실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삶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벼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제자의 삶을 계산하고 각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보다, 나의 꿈보다,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소서. 나의 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